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기는 말. 다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예수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관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자리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자리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누구냐면은 세베대가 이제 아빠고 그의 부인인 어머니였는데 그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엄마였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무엇인가를 절하고 구했는데 무엇을 구하였냐면 하나는 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왼쪽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요. 하나는 예수님 나라에서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굉장한 자리를 구하였습니다. 자리. 예수님의 양옆자리. 옛날 조선시대 왕을 살펴보아도 왕이 가운데 있고 왕 제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유정과 우의정 그리고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봤을 때 오른쪽에 앉는 사람은 영의정이었고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왕이 되는 사람의 바로 양옆자리.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자리가 없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양옆자리 있다.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터무니없는 것을 예수님한테 구하면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법도 한데 그 자리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2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23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있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근데 이 자리는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것을 구했을 때 그 자리에 다른 10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그 자리를 구했지만 나머지 10 제자들, 거기 베드로도 있었고 또 여러 제자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 제자들이 이걸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래 너네 앉아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열받았습니다.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분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앉고 싶다 이겁니다. 나도 앉고 싶은데 그거를 너네가 뺏으려고 해, 예수님 옆자리를.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도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세상을 살면은 누구보다 좀 더 이렇게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권위 있는 자로 서고 싶어 하고, 같은 동년배 친구끼리 이제 학교를 다녀도 그 힘센 애가 힘 약한 애 이렇게 때리고 하면서
이렇게 동년배 사이끼리도 이제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고 이 사회조차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겪는 권위의 우위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을 겪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런 것이 교육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열받는 것입니다. 나도 앉고 싶은데 베드로도 열받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니네가 뭐라고 예수님 벽옆에 앉아 내가 예수님 오른쪽 자리야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해주신 예수님의 옆자리에 얻는 방법입니다. 자리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서 얻는 그 어떤 권위를 높게 잡으려고 하는 그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에 대한 그 싸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위를 섬기는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이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권위자들, 이 세상의 그 고관자들을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이 땅의 고관자들, 권위자들이 어떻게 하니? 남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세상이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권위 있는 자가 되려면 힘이 세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혹은 유명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권력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주권자인 왕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나라의 법칙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야 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가 명령한 것을 억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어떤 권위의 우위에 있을 때 그 권위를 그 사람을 부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이용해서 도리어 섬기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권위자들은 권세 부리고 주관하는 데 그 능력을 쓴다. 하지만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혹은 너희가 세상적인 권위가 있을지라도 그 권위를 두고 섬기는 데 쓰면은 도리어 그것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권위가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를 만나면 또 우리에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른이 명령한 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때 도리어 이 권위를 갖고 지혜롭게 아이들을 잘 커갈 수 있도록 섬기는 데 사용하고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권위의 우위에 있을 때 도리어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섬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종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으뜸 되셨던 영적 권위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섬김이란 의인으로 죄인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물건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예전에 그 개그맨 유재석과 박명수가 둘이 이제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슈퍼에 간장을 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재석이 100원이라도 싼 거 오르자 형. 명수 형 200원이라도 싼 간장 사자. 이러니까 박명수가 옆에서 200원 300원 더 비싼 거 사자고 간장을. 그러니까 유재석이 왜 비싼 거 사냐 이러니까 너랑 나랑 돈 받는 게 같냐? 이러면서 얘기했습니다. 300원, 200원이라도 더 비싼 간장이 더 질이 좋다. 그래서 박명수는 더 좋은 간장을 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받는 출연료와 유재석이 받는 출연료가 다른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가치를 매겨질 때 그 값이 비싼 것으로 매겨지는 것처럼 값이 비싼 것이 매겨지면 더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 흔히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주고 팔이나 모기를 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100만 원 주고 팔이나 모기를 사왔다고 하면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멍청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비싼 값을 가지고 아주 필요 없는 것을 사면은 그것은 바보짓입니다. 그런데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섬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값진 것을 가지고 값없는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을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법칙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는 것을 두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섬김을 오늘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옆에 앉는 것은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큰 섬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양옆에 앉는 것은 돈이 많은 자가 앉는 것도 아니요 이 땅에서 권위 있는 자가 앉는 것도 아니고 혹은 유명해졌다고 앉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섬김을 한 그 양옆에 앉는 것도 또한 이 땅에 섬기면서 산 사람들, 이 땅이 가치로 사람을 매기고 권위 있는 자가 권위로 주관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지만 도리어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어주어 섬기려고 한 사람들이 내 옆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이 오늘 교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그 가치 체계대로 권위를 부리고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권위로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자리가 분명히 있고 또 예수님부터 좌우편에 가까운 자리가 있을 것이고 먼 끝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셨던 많은 의인들이 이 땅을 사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쯤에 앉아있을까 한번 생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주님의 좌우에 자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누가 앉을지 참 나중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역사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섬기다 간 많은 분들이 계신데 남들이 알지 모르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을 섬긴 사람들도 있고 또 주님을 위해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다 간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양옆자리 그리고 먼자리에 주님 내가 앉게 될 것을 또 생각해 보니 주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더 노력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그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섬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